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줍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간은 성숙해질수록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딱히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다면, 자신이 살아온 삶과 현재에 대해서 자신이 넘친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철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 성숙함도 비례하여 깊어지기 때문에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수줍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여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성숙해지면서 자신들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수치스러움이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수치스러워서 서로의 몸을 가리고 동산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가장 가까운 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감히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신을 직면했으므로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기에 서로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후에나 아담과 하와는 존재론적으로 달라졌을까요? 본문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후에나 아담과 하와가 달라졌다라는 언급을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화를 암시하는 구절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던 겁니다. 애초부터 불완전하고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뿐이죠. 눈이 밝아지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본 것입니다. 설사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수치스러움을 느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했을지라도 서로를 향하여 가리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누리기만 했더라면 수치스러운 마음 빼고 모든 것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변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태도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인 채로 수용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들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불완전하고 나약하기에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를 배필로 허락하셨으니까요. 애초에 부족하고 나약했기에 서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각자의 나약함은
서로가 필요한 이유였을 뿐인 거죠. 하나님에게도 서로에게도 아무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혼자 문제 삼으면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일로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숨기면서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심각한 죄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서로의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배필로 이루어 주신 것을 끊어내려고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강하게 도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서 전 인류의 타락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던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뱀은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피조물의 미완의 상태에 대해서만 눈이 밝아지게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느낀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절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되게 밝아진 시선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대해서만 편향되게 밝아진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수치스럽고 나약하다는 자신의 판단만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두운데 자신의 부정적인 판단은 점점 커져가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겁니다. 자신을 혐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던 겁니다. 그 두려움에 질려 하나님에게서도 그리고 배필에게서도 도망친 겁니다. 자신을 숨기기에 바빠졌던 겁니다. 이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사건을 율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악과 사건을 율법의 본래 정신이 비틀리기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아직 율법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등장해도 이를 선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성립된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드러내는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그 나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니까요. 왕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왕의 규례와 법도가 적용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미완성인 상태를 아주 또렷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를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문제는 선악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편향된 상태에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수용될 수 없는 이유,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부각하고 몰입하게 된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두운 겁니다. 본디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고 선악과로 인하여 보게 된 나의 미약함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편향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었어야 했는데 그런 자신마저도 자기를 미워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밀어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부정적 편향성의 상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나만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신을 숨기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혼자 키워서 모두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를 자초하고 있는 가여운 우리의 자화상인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편향성에 빠져서 나도 내가 불편해지니까 나와 마주한 타인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만큼이나 나의 수치스러움과 불완전함에 집중하고 있을까 봐 모든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죠. 곁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아무것도 들켜서는 안 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밀어내야만 편안해지는 대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점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약점을 찾아내는 눈이 더욱더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약점에 대해서도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런 당신이기에 타인도 당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를 가리는 게 편안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을 향한 이 부정적인 편향성이 우리의 관계를 부끄러움과 떳떳하지 못함만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를 수용했어야 했던 거죠. 아무도 당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장 불편해하니까 모두가 불편해졌던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땅이 인간을 거스르게 됩니다. 순순히 그 열매를 내어주지 않게 되었죠.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는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으니까요. 아담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복종했던 거죠.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도망가기 바쁜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떻게든 숨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제 피조물도 알게 된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빈곤한 존재임을,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으로 도망치기에 바쁜 존재임을, 숨으려고만 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제 더 이상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은 아담을 거슬렀던 겁니다. 그 결과 아담은 거스르는 땅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합니다. 땅은 거스르는 자신을 억지로 복종시키려는 아담과 싸우게 된 거죠. 자신을
은혜로 수용하지 못하니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도 불편해졌던 겁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한 탓에 모든 사람과 불편해진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면 세상 누구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도 심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심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세상 심각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불편해 했던 이는 당신 혼자였던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이는 당신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타인과 세상이 나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던 거죠. 모두가 내 잘못에 발톱을 세우고 있는 것만 같았던 겁니다. 내 과거를 문제 삼으려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 같았던 겁니다. 사실 세상과 타인은 당신에게 그 정도로 집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불편하니까 나를 향한 모든 말이 날카롭게 들리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은 당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혼자 상처받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조차 불편해진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하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은혜보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 꼴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만 넘치는 겁니다. 이쯤에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하려 합니다.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이 사채업자로부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애쓰는 소녀였습니다. 과거가 들킬까봐 괜시리 다른 사람에게 발톱을 세우며 날카롭게 구는 아이였습니다. 애써 사람들을 멀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삶에 성숙한 한 어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하죠. 애써 멀리할 필요 없다고. 도와달라는 전화 한 통이면 너에게 달려와 줄 사람 한 트럭 있다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이제 좀 잘 지내라고 말입니다. 소녀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도 나랑 친하게 지낼 사람이 있을까? 잘 지내다가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고. 어떻게 멀어져야 하나 고민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자 어른은 대답합니다. 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모든 일이 그렇다고. 네가 먼저라고. 옛날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 편안하게 살라고 말이죠.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이 소녀를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해받길 바랬던 저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말이죠.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던 탓에 어린 시절 혼자 남겨져서 많은 생각들과 공상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것들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없는 이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한 내가 이상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불편해졌던 거죠. 이런 나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모두들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애써 주었습니다. 좋은 방향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떠드는 무지한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인간 혐오에 빠졌더랬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 때, 좋아한다면서 다가올 때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이 치솟았습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그 가벼움이 미치도록 혐오스러웠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었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애정어린 시선과 친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던 어린 나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모든 일은 네가 먼저라고. 그리고 네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라고. 부디 이제 그만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너의 모든 문제, 죄까지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괴롭히다 보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가여운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심각해져서 자기에게 가혹하게 구는 일을 지속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일까요? 그냥 그런 당신을 당신부터 이해하기로 결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당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걸까요?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나약함은 나약함대로, 수치스러운 과거는 과거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그것대로 누리며 살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당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잊고 살지는 않을 텐데요.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멍청이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요. 당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만들 텐데 말입니다. 괜히 자신을 비하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타인에게 발톱을 세우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고. 너만 편안해지면 그 사람들 모두가 너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을 텐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을 텐데, 괜시리 네 발톱으로 핥힌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아니, 그렇게 살아서 너는 행복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나도 저들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우리 이제 함께 편안해지자고. 서로의 온기를 누리며 이제 쉬자고. 네 자신과 싸우는 그 버거운 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문제 삼는 일들의 대부분은 내 안에 가득한 선악과, 즉 부정적 편향성 때문일 테니까요. 왜곡되고 비틀린 시선 때문에 혼자 심각해져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과도하게 신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진 그 은혜, 그런 나조차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자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 후에 이런 나도 기뻐해 주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처럼 저에게 신앙이란 가장 아프지 않게 그리고 담담하게 나의 삶과 존재를 사유하는 철학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죄인됨을 여실히 직면하되 그것조차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학인 거죠. 나를 편안하게 수용하고 나약함조차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타인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와 평강이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당신에게도 이 시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약함을 발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타인도 편안해지는 은혜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도 들킬까 두려웠던 타인도 이제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처럼 웃으면서 찬양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나도 힘을 내서 이 은혜를 고백할 테니 여러분도 부디 이 은혜의 찬양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